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한 번 더 보면서 듣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의 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를 찾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제약된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마음들, 또 순례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다면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지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두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역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를 더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상생자요 신사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힘을 받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계 수료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먼저
여기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설교했을 때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징계라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심지어 9절에 가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복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쭉 하면서 징계받는 게 당시에는 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또 그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쭉 설명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2절에 가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치유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가 해볼 걸 다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다 해봅니다. 그래서 안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해보고 다 안 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정을 많이 시행착오를 했는데 내 힘으로 다 해봅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해봅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결정마다 다 해보고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가기 때문에. 근데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안 찾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때요?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죠. 그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치유에 대한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4절에 가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진짜 엄청나게 싸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알려면 다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5쪽 중에 있는 신약성경 245쪽에 로마서 6장이 있거든요. 로마서 6장 여기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임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죄로 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여기 있는 6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죄와 피의가 싸우는 게 무엇인지, 그게 뭔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6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미를 때는 어때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옛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것이 죽어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좀 말장난처럼 들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절에부터 보면은 잠시만요.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거기까지. 지금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죽었는지 무엇이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했잖아요. 죄로 살던 존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 죽었어요. 죽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살았느냐?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종로로 타고 내가 주인 되어 살되는 죄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게 이론으로 이해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7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한 장 넘겨보시면, 자, 7장 말씀에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 로마서 7장에 17절부터 한번 읽고 17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나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6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존재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속사람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서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또 7장에 가니까 그러면 죽었는 게 있고 살아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 17절에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죄 짓는다. 내가 죄 짓는다.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로 짓는 존재는 없는데 근데 왜 내가 죄를 짓지?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죄에 대해서 충동질을 자꾸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닫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지금 20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그게 죄라고 내가 아니고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죠.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지초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지초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한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표현할 때 우리 몸뚱아리를 육체라 하거든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 존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를 사함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존재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내 죄가 아니고 내 속사람이 나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을 때 김석환이라는 존재가 죽었고 김석환은 없다, 김석환 정도 사는 내 본질이 아니라 했던 게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나의 정체성,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는 걸 나보고 어떡하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또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잡아서 쉽게 말해서 육과 영이 두 가지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겁니다. 영적 싸움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속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영의 삶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육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 거듭난 생명이 혹시 여러분은 거듭나는 게 믿어집니까? 이 거듭나는 게 제가 저를 두 가지 말했죠. 첫 번째 거듭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금 읽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존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의 법이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신앙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육신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2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게 너희 안에 네가 아니고 네 죄라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랑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이것도 어디 나오냐면요. 이거 그냥 실장으로 펼쳐놓고요. 지금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을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냐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으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함을 공론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지금 그런 게 만들고 젖을 먹는 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거기서 결혼하신 분은 없겠지만 저도 결혼 안 했고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 애들 키울 때 태어나면 쌀밥을 먹이든가요? 처음에 먹일 때 뭐 젖을 먹이기도 하고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그 아기가 그걸 소화를 못 시키니까 체하니까 그 아기에 맞는 걸 먹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에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죠.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백했으며 이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건데 거기에 이제 나가지 않고 계속 젖을 먹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자녀다.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하고 내 삶하고 쉽게 말하면은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말은 계속 하는데 내 삶이랑 입술이랑 점점 개입이 생기고 동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만 하면 꼭 내가 죄를 짓는 거 같고 왜냐하면 그 고백과 말씀이 동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뭐 말씀을 듣든 성경을 배우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던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책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체험되고 경험되고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거 그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는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 전도사님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제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 13절에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애먹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죠. 성장한 사람들,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은 나오죠.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우리에게 도둑이 같은 이 지각, 영의 지각이 있거든요. 그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지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건지조차 알 수 못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어릴 때는 11절에 나오잖아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릴 때는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듣는 것도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나 왜 말씀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듣는다는 거는 쉽게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나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죽었는 게 뭔지 살아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죄와 끊임없이 피 흘리기가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로마서 7장을 펼쳐가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펼쳐놓으면은 그 8장에 여기 7장에서 아까 그 두 가지 법을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싶다 했는데, 그것이 8장 로마서 8장에 가니까 8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성장되어지면, 저도 이걸 겪었는데 내가 처음에 거듭나서 33살 때 내 영혼의 나이가 1살이었습니다. 영혼이 1살이 무슨 힘이 있겠고 영혼 1살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죄도 알지 못했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한 청년쯤 믿음이 성장하니까 죄라는 게 아까 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지 조금씩 이런 게 감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런 지각들이 열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주인 되어 삶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주인의 삶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14절에 나오잖아요. 13절부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과 영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말하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았고,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 지금 대충은 알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이게 삶에 적용을 하면 이게 여러분이 탁 알듯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잘 모르잖아요.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여러분 대화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 자아를 죽이는 그런 설교를 해주셔서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옛사람이 옛자아입니다. 그 옛사람이 우리가 자아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옛사람이라는 말을 옛자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새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자체가 그 옛자아로 사는 건데, 그러면 전도사님 그 자아를 죽이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아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말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진리 안에 거하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옛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아는 죽었어요. 그 자아는 죽었고, 그래서 아까 예수를 믿고 나서 죽었는 게 뭔지 살았는 게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체성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뭐가 죽었지, 내가 뭐가 살았지 분명히 이야기 들었는데 내한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 거는 육신의 지정인데 내 생각, 마음, 감정,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결국의 구원은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 어떻게 천천히 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요, 신약 성경 363쪽에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여기서 지금 영혼이라고 표현된 이 영혼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 들어봤나요? 거기 보면은 여기서 이 영혼은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근데 이 혼도 거기 보면 soul 뭐 이렇게 영혼처럼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 주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거듭납니다. 그래서 영혼은 살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지정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혼은 구원받아서 속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내 지정이가 영혼과 이렇게 결합해서 연합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정이가 우리의 몸과 붙어버리면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내 지정이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혼이라는 한 글자를 말해요. 혼. 그러니까 내 혼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지정이를 아까 전에 자아를 어떻게 죽이는데요 물어봤을 때 이미 죽었지만은 내 지정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쓰는 그 말이 내 지정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내 지정이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내 지정이를 내 힘대로 성질이 나는데 그걸 내 힘으로 다스려지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말씀을 이어보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나는 죄에 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안 사라지는데요? 내 힘으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거짓말 치는 건가? 왜 안 되지? 이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해보는 거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히 내 죄와 싸워보는데 내가 내 죄를 이길 수가 없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네. 여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게 너 힘대로 해도 안 되잖아. 안 되지. 너 해면 안 되지. 너 죄에서 짓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성령의 기도로 이룩하라는 게 주님 내가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생각 하나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겠고 마음에 화가 나는 것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겠네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표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님께 붙들린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죄가 안 지어집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예수 처음에 믿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정말 덮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덮으니까 제 생각, 마음, 제 모든 정체성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야한 걸 봅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 본능을 보면은 뭔가 반응이 막 생기가 날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본성이. 근데 하나님이 붙드니까 저걸 보면은 그냥 저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막 누가 싸우고 욕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뭐 생각은 그러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뭔가 생각 마음이 거기에 뺏길 텐데 예를 누가 내 욕을 한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 칠게요. 근데 평상시 때문에 저도 욕을 하고 싶고 짜증 날 텐데 하나님이 붙드니까 내 속에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었나? 내가 시체인가? 근데 제가 분명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살아있는데 왜 내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지? 정말로 내한테 정말 내가 죽은 사람처럼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히 살아있어. 이거 표현을 못하겠어. 살아있는데 평상시처럼 반응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는 게 어디를 가든지 정말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 혼자 있잖아요. 오줌을 싸면은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는 육체가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죄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그럼 그 육체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하나님 좀 떠나주세요. 오줌 싸는데 하나님 신경 써서 오줌을 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각할 이런 게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런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난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그 구별할 수 있죠. 그때는 이렇게 내한테 반응되어지는 것이 가짜야. 예수와 함께 죽었는 것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붙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건드렸는데 그럼 나는 그냥 거기 반응을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응을 하는 순간에 그게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걸 죄가 있으면 이 사단이 계속 죄를 충동질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게 불쑥불쑥 뿜지락 거릴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따라가라 이 선포를 하든지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뿜지락 반응하면 그 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누가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너 바보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 안 하면 좋겠지만 반응이 되어지잖아요. 그때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
믿음이 생각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라는 것이 죄에 대한 죽은 존재라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인정이 되어졌는데 다만 우리 육체 혼이라는 것이 속입니다. 너 안 죽었어. 너가 왜 죽었니? 너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의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근데 겉에 보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잖아. 이건 어차피 이 밑에 있는 뿌리를 뽑아가지고 갖다 놨던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를 보면은 저거는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겉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냥 이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 밑에 이거 들어보면 분명 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뿌리 말고 예수라는 또 새 뿌리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뿌리는 옛사람이 죽었는 뿌리고 이 뿌리 말고 새로운 우리 예수라는 뿌리가 있다고요. 그 뿌리 가운데 우리가 더하는 게 계속 제가 누누이 말했던 예수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 바뀐 뿌리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저 바뀌어진 뿌리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인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죽은 뿌리 가운데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로마서 6장을 읽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것이 나오고 살아있는 것이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지금 너희 자신에 대해서 제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저한테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셔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네 마음에 화가 나는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에 대해 죽은 거였어. 죽은 거였는데 너는 몰랐던 거야. 그동안 너는 이것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나는 이게 내라고 생각해. 내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건 내가 아니었어. 이건 죽은 거였고 그건 내가 아니라 죄였어. 이건 깨달아지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존재를 부인해야 주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존재를 부인을 안 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조금 거슬리만 한마디 하면은 어떤 분은 뭐 제가 전도사님 대놓고 말하기 속에 싹이 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막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은 그걸 부인하나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죄의 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순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가지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데 우리 눈에는 사단이 지금 내 앞에 안 보이고 나를 끌어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그 순간들이 지금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일주일 지나도 몰라, 한 달 지나도 몰라, 1년 지나도 몰라요. 단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래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회개를 하잖아. 하나님 제가 한 주를 살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정확히는 돌아볼 수는 없겠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회개 이걸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회복이 되고 나서 어때요? 또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차를 딱 은혜 차 실컷 봤는데 차를 탔는데 운전 탁 모는데 누가 휙 내 앞에 아프네. 아씨 이 하는 순간에 어때요? 그 은혜 바닥에 한 번에 푹 내려가 보죠. 언제 그러면 또 그 순간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 화는 내가 아니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막 순간 짜증 나니까 아씨 뭐 이런 놈이다 해서 왜 저 사람 정상이라면 저렇게 하겠나.
또 거기 내 걸 다 빼앗겨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영과 혼에 대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이라는 걸 다스려야 되고 내 지정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읽었던 말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님 저는 죄를 짓는데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아니고 네 죄라고. 그럼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릴까지 죄를 싸운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 죄가 진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죄가 진릴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진릴 때까지 싸우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이라는 죄가 있는데 음란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내 안에 혈기라는 죄가 또 있네. 이 음란과 실컷 싸웠지만은 혈기랑 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혈기랑 또 싸우는데 또 내가 모르는 또 모습 죄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와 죄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내가 평생 죄만 짓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한 채 맨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만 짓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냐는 이런 시간이 많이 돼요.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나는 지금 레이저 비추길래 나는 나는 이게 그냥 뭐 나는 이제 나를 눈부시게 해주는구나 이 생각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저도 이 말한 이 내용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1 더하기 1은 이렇게 참 간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닌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를 짓는 존재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다리가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이렇게 제일 많이 속입니다. 내일부터 교회 가면 되지. 내일부터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을 자꾸 합리화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나간 과거를 보시는 분도 아니고 늘 현재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어도요 오늘 주님께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개판으로 살았어도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까지 잘못했던 건 주님이 싹 잊어주십니다. 예수 보혈 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현재만 과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가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가 살아서 이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말씀이 마음으로 알아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알아지는 말씀이 영적 동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까지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함께 지금 형제 자매라고 내 옆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달려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니까 지금 먼저 기도할 때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은 그 사람, 너, 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또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영혼으로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내 형제 자매라 생각하시고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 가운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 바늘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과 그리고 결혼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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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련의 주제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병들고 아파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치유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치유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잠시 잠깐이었지 또 하루가 바뀌어버리면 여전히 내 가슴, 내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내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요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속사람 그 영혼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락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서락하는 손으로 갖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체험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런 체험과 경험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그 많은
실력 때문에 또는 저는 경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바른 길로 우리 청년들을 하고 인도해주시고 주님과 보실 때 가장 바른 길로 청년들의 진로를 인도해주시고 주님 바라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배우자를 구성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깨뜨려서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교회를 나오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을 기억하시고 그 청년들이 교회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나오지만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청년을 기억하시고 그 청년들도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도하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었고 내 형제였고 내 자매였고 일리가 될 수 없는 한 몸이었고 한 지체였고 영원히 함께 산 내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내 진정이 내 혼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과 죽었지 나는 예수님과 죽었어 끊임없이 선포하고 부인하고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것이 올라올 때에 나는 예수님과 죽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년들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하고 하겠습니다. 191장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191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내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맨몸으로 있었죠. 근데 그때는 맨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지도 몰랐고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 다 벗음으로 보아서도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금 쉽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에 대한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다 먹고 됐습니까? 치마를 들어가서 자기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살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했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아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숨게 되고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죄의 종로로 가는 게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고, 그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래 여러분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삶은 부끄러운 게 없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의 영혼의 정체성이고, 아니야 나는 죄 때문에 불편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전부 죄의 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그 평강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